시편 136편에는 총 26절까지 있는데 각 절마다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야, 좀 감사 좀 해라.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거나 애원하거나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2절, 3절 이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인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돌봐줄 것이며 나를 평생에 돌봐줄 것이며 나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이며, 하여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돌봐줄 것이며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며 영원토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실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많아요. 감사할 일들은 별로 없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만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텔레비전을 쳐다봐도 답답하고 정치, 경제, 문화가 뭐든지 올스톱 돼 있었고 우리나라에 되어가는 많은 일들 중에서 부정부패 비리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어디를 봐도 마음 둘 데가 없고 어디를 봐도 생각을 둘 데가 없는 막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우울증 자가진단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우울하냐? 첫 번째, 우울하면 우울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밥맛이 없대요. 물론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외도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밥맛이 없지만 예외도 있더라. 우울증이 생기면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음식 맛이 사라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건 기분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열정도 영원하지 않듯이 내게 있는 우울증도 때가 되면 떠나갈 거예요. 은혜 받으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울증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한 감정에서 탈출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우울한 느낌에서 탈출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갈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 기분이 우울하고 감정이 우울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거절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쉴만한 물가로 갈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갈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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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두꺼운데 내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내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책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써먹을 얘기들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천국 가서 써먹을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써먹어야 될 말씀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써먹어야 될 말씀들이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사랑해라.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니까. 용서해라. 천국 가면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자, 여러분 천국 가면 기도합니까? 천국 가면 전도합니까? 이미 끝장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천국 가서 써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주님이 예비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 써먹고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될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정이 지금 좀 가라앉았다면, 우리의 감정이 좀 이렇게 처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교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하는 만큼 안 하고 남편이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더욱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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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멈추고 원망이 멈추고 시기질투가 멈추고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많은 귀중한 것들이 있는 곳에 파이프를 딱 갖다 대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그 축복의 파이프를 통하여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요. 2절,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3절,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아멘. 감사.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4절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에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기자가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주들 중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죠. 5절부터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셨습니다. 6절 시작. 땅 물에 펴시니 하나님은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7절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하나님은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8절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나님은 하시니 해로 낯을 주관하셨습니다. 9절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9절부터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탈출시키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셨습니다. 12절 시작.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셨습니다. 13절 시작. 홍해를 가르시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15절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하나님은 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게 하셨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나님은 하시니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17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 17절 시작. 큰 왕들을 치시니 하나님은 큰 왕들을 치셨습니다. 18절 시작. 유명한 왕들을 하나님은 죽이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19절 시작.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하나님은 시온을 죽이셨습니다. 20절 시작. 바산한 옥을 죽이시니 하나님 바산한 옥을 죽이셨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2절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하나님은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해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24절 25절은 하나님이 대적에게서 건지시며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감사가 시작돼요. 자, 감사의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감사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인정한 것을 말로 고백을 하는 작업을 여러분 해야 돼요. 자, 감사가 첫 번째 뭐라고요? 인정하는 것,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말로 고백하는 것,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적용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말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의 첫 단계는 굉장히 잘 돼요. 다 마음으로 인정해요. 두 단계가 안 돼요. 말로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는 첫 번째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저분한테 고맙다, 참 저 집사님 고맙다, 저 권사님 고맙다, 저 성도님 고맙다, 고마운 사람들 있잖아요. 고맙다고 마음으로는 인정하는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옆 사람 보고 또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시작.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주로 고백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고백은요 결혼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너무 자주 하면 사람이 가벼워 보여서 이게 평생에 한 번, 결혼 20주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자주 하면 감격을 안 받는다고. 가끔 썸타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말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범사에 고백하래요. 자꾸 감사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말로 자꾸
자꾸만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어저께 굉장히 많이 제가 피곤했거든요. 금요일날 철야 끝나고 나서 초등부 졸업여행 안성에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제1청년부 임원 수련회 따라갔다가 그 다음 와가지고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일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휴, 내 누나 잠도 못 자고 보러 댕기느라 고생 많다. 말을 해야 된다니까는요. 내 코야 콧물은 좀 나와도 그래도 냄새 맡는데 지장 없으니 고맙다. 귀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쓸데없는 얘기 들어가지고 열받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들리니 고맙다. 이봐, 네가 없으면 설교 못할 텐데. 손아, 먹고 다니니 얼마나 감사하니. 다리야, 여기저기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 얼마나 감사하니. 자, 여러분 오늘 몸을 보면서 고맙다 한번 쓰다듬어 줘봐요. 머리야 안 빠져줘서 고맙다. 응? 고맙다 그러고 코도 고맙다, 눈도 고맙다 그러고 귀도 고맙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정말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직 안 빠져서 이렇게 그래도 하여간 머리가 빨리 빠지는 사람들에겐 빨리 결혼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으로 저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 근데 말을 안 해. 현주야 고맙다. 성가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하에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옆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정리합시다. 자, 감사하라가 뜻이 뭐라고? 첫 번째 인정하는 거,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말 그냥 고백을 말로 고백을 해. 말로 이렇게 말로. 당신은 그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나한테 고맙지 않아. 이렇게 밥도 주고 이렇게 같이 살아주고 내가 집에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뭘 고맙긴 뭘 고마워.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야. 그쵸? 마음으로 고마운 걸 인정을 했으면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알아요. 자, 감사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인정한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인정한다. 말로 고백한다. 말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뭐라 그랬죠? 선포한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선포한다는 고백은 제가 우리 현주한테 아유 현주야 너 참 애쓴다. 고맙다. 이쁘다. 어?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포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현주가요 정말로요 저 청년이요 저렇게 반주하는 거요 너무너무 예쁘지요. 이렇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좀 계시. 너무 예쁘지요. 자기 딸 아니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는 뭐냐면 고백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선포는 많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예쁜 딸을 막 자랑하고 요 제가 현주가 얼마나 이쁜데요. 눈도 동그랗고요. 막 얼마나 이쁜데요.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백까지는요. 이게 아부하고 칭찬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봐봐요. 우리 찬영이가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요.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목사님이 제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딴 데 가서 목사님 왜 저러는지 몰라. 이건 아부예요. 이건 아부하는 거예요. 그럼 선포는 뭐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야 목사님 진짜 좋지 않냐? 야 목사님 진짜 좋지 않냐? 하여간 아멘을 안 하니까 목사님 진짜 좋지 않냐? 목사님 진짜 좋지 않냐? 목사님 진짜 이게 선포하는 거 이게요. 아부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만 알짱거리고 선포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좋지 않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단계까지는요 이게 지금 칭찬인지 아부인지를 몰라요. 근데 3단계를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칭찬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아부하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말로 고백을 해주길 바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랑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는 고마운 사람을 고맙다고 인정하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다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따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찬영이가 옆에 엄마가 앉았거든요. 모녀가 이렇게 반주하 지금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그래요. 참 우리 찬영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썩여보지 않은 그런 딸이에요. 그냥 여러분 잘 말로만 들으세요. 그런데 찬영이가 엄마한테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추수감사절 맞아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엄마가 정말 고맙다는 걸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말로 고백했어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 뒤에 있는 집사님한테, 뒤에 있는 권사님한테, 뒤에 있는 성도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저희 엄마 정말 좋지 않아요? 저희 엄마 정말 좋지 않아요? 저희 엄마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선포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IQ가 딸리는 사람들은 빨리 못 따라하니까 또 한 번 합시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민태성 집사님이 앞에 있는 우리 그 김용태 집사님한테 집사님 늘 이렇게 부족한데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통닭도 자주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말로 고백을 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뒤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용태 집사님 정말 괜찮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용태 집사님 정말 괜찮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괜찮지 않냐? 이러고 막, 자, 지금부터 1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멋있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사람 이상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집사님 좋지 않아요? 권사님 좋지 않아요? 장로님 좋지. 자, 지금부터 너 하는 것만 볼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빨리.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은 뭐냐면 같이 사는 내 아내가, 같이 사는 내 남편이, 같이 사는 내 아들, 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만 알아. 딱 끝나. 그러면 안 돼요. 마음으로 알았으면 말로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 정말 내가 월급 많이 못 받아오는데 그걸로 알뜰딸뜰 살아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애썼어. 고마워.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해요. 말을 아멘을 크게 세게 해봐요. 그래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을 해야 알죠. 그래서 말을 하고 오늘 집에 가서 전부 말하고 그다음 말이 끝났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랑 같이 사는 저 여자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요? 막 얘기를 막 해야 돼요. 그게 선포하는 거라니까는요. 자, 감사가 뭐라고요?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집에 돌아가면서 여기 며느리들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봉투 열려요. 그리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막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모였는데 그냥 시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고 막 여기다 얘기하고 여기다 막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가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잖아요. 유산 조기 상속. 그런 은혜가 임한다니까는요. 진짜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은혜 받고서 이게 우리 사위들 예배 끝나고 가면서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저희 집에 딸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박재환 수집사님도 딸 하나가 있거든요. 딸 하나가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딸 한 15년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장모님보다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잘 키우셨어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는 장모님처럼 키울 자신이 이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냥 막 도시에 없는 씨암탉이 나오는 은혜가 막 이만 되니까는요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가족들 만나면 막 딸 잘 키우셨다고 정말 장모님 막 이렇게 칭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그냥 막
씨암탉이 그냥 트럭으로 올지도 몰라요.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는 건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 정말 좋은 분이구나.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했으면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지하내리가 식사하시잖아요. 식당 가서. 그럼 식사하시면 정말 마음으로 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애쓴다.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애쓴다.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들 애쓴다. 새가족부 애쓴다. 이렇게 이게 마음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인정이 되면 말을 해야 돼. 말을 정말 애쓰신다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고, 말하고 조금 말만 하기 민망하다 그러면은 비타오백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갖다 좀 주고, 또 그것도 미안하면 그 상자에다가 돈 10만 원이라도 깔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거 막 아멘도 안 하잖아. 이거 맨날 그렇게 갖다 주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참 우리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애쓰지 않냐고, 우리 교회 예배위원 애쓰지 않냐고, 우리 교회 주방 봉사하는 분들 애쓰지 않냐고, 우리 교회 성가대들 애쓰지 않냐고, 우리 교회 반주하는 사람 애쓰지 않냐고, 하여간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 애쓰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막 하고 다니고, 우리 목사님 정말 애쓰지 않냐고,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애쓰지 않냐고 막,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며 교회엔 덕이 될 것이며 나에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인정했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고 기본이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해. 말로 고백을 안 해요. 말로 고백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왜 당신은 말을 하냐고, 말을 안 하냐고. 그럼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말을 해야 하냐고. 말을 해야 하냐고, 말을. 그럼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 투시의 은사가 좀 임하든가. 어떻게 알아?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고작 밥이나 먹고, 옛날엔 텔레비전이 집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집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다가 그냥 자. 그러니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에서 대화 좀 하라고 이러면 집에 가서 대놓고 화나 내고. 그러니 뭐가 그게 가족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뭐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너무 단순한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참 고맙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 참 나랑 같이 살아주는 거 고맙잖아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정말 기분 좋은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 엄마래요. 그런데도 안 도망가고 같이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면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을 기분 참 나빠지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잖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사모님한테 어떤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갔대요. 사모님, 영적으로도 완벽한 목사님,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목사님과 함께 사시는데, 사모님은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모님이, 저는 단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멋지잖아요? 여러분은 수십 번이잖아요. 단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죽이고 싶을 땐 굉장히 많았다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분이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죽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걸 다 염두에 두고. 제가 CCC 사역할 때인데 그 한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일어났는데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하신데, 아니, 우리들 운동화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들 운동화랑 구두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한국 사역자들이 귀한데 내 마음을, 너무 귀하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거라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그걸 말을,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엄마.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아요. 뭐 당연한 거잖아. 엄마가 있다는 거, 아빠가 있다는 거, 아들이 있다는 거, 딸이 있다는 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때가 되면 출근하고, 때가 되면 퇴근하고, 때가 되면 학교 가고, 때가 되면 학교에서 돌아오고. 이 아이는 전쟁 고아예요. 중동사태 때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난민수용소에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걸요? 엄마가 없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사라져 버렸어, 어느 날. 여러분, 당연하다는 건 하찮은 걸까요? 당연하다는 건 너무나 하찮은 걸까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건 카운틀리스,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건 하찮거나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건 정말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류의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이 살아주는 내 아들이 있어, 내 딸이 있어,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 교회가 있어, 국가가 있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이 짧은 영상 가운데서 이 아이가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엄마. 늘 있었던 우리 엄마.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우리 엄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고마운 사람을 고맙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다고 말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를 잠깐 뵀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제가 중3 겨울방학 때부터 나와서 도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날 저희 친가 쪽에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깨부셨어요. 응? 남편 일찍 죽게 만들고 재혼한다고. 근데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친가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쟤네들 어떻게든 데리고 살려고 재혼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친가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것들 전부 고아원 갖다 주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죽어도 고아원 안 보낸다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고아원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아원 안 보내준 거 나 정말 감사한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라는 거창한 단어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감사는 내 마음에 고마운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여보 고마워요. 얘들아 고맙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밥 해주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성가대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입을 열어서 마음에 고마운 사람들에게 표현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마음에만 가지고 있었던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